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늘 좋은 아침 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새벽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에스겔서 38장은 난의 구절입니다.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사단이 결박된 후에 이제 잠깐 풀어놓았을 때 이제 최후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지금 3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고 또 창세기 이제 10장에 나오는 함과 야벳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곡과 마곡 전쟁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인데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 공격합니다. 자, 마치 우리는 욥기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을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택함 받은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마음대로 해봐. 절대로 니네들은 욥을 못 이겨.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동시에 받았지만 그러나 욥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나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냐? 그거를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자,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1절부터 9절은 지금 곡과 마곡이 여러 연합군들을 동원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자,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곡을 눌러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나아가서. 자, 지금 그들은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자, 평온의 고울들이 뭐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온하단 말이에요. 자,
거기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벽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어요. 자, 그렇게 평안히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네 손을 들어 황무하게 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이제 얘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이나 성문이나 문빗장이나 대문을 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온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 쭉 봐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아벨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가 돼요. 그 창세기 6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가 돼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은데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체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간이 망가지고, 자,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봐보세요.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폐가 다 망가질 때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거리를 운동하면서 보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서서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곡과 마곡이 깨닫지 못하는 자, 자,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평안히 사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욥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사단이 못 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핑계를, 이유를, 거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자, 욥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준 복을 뺏어가면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알거든요. 욥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자녀, 부인,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래도 욥은 욥기서 1장 23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인간이기에 순간순간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고 사단은 결국 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곡과 마곡이 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10절부터 16절 그들은 잔인하고 악랄하게 뺏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대책을 세우고 내가 성벽을 쌓고 내가 문빗장을 채우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맞붙어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지금 우리는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전쟁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사람끼리 싸우지만 그 이면에 내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저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봐봐요.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아무리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울 힘이 없다니까.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양은 절대로 늑대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을 받는 거지요. 자, 목자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가 보세요. 자, 오늘
자, 21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자, 지금 이제 38장 39장 이어서 계속 곡에 대한, 곡과 마곡에 대한 애언인데 이건 세상 끝날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이 최후 심판 직전에 이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자, 교회 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전쟁입니다. 은사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전쟁입니다.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전쟁입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 다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과 야벳은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장막에 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은요, 예배 드린 사람을 시기 질투해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요, 헌금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요.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요. 이게 이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그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왜 형제끼리, 왜 성도끼리, 왜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냐고요. 왜 같은 목사들끼리 싸우냐고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로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은 호랑이가 와도 사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랬어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사단이 벌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자기네들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벌벌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내 조건 속에서, 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입이 봉해져 있었잖아요. 자, 왕이 뭐라 그랬어요? 사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나와라. 왕이시여 만세소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고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목사를 찾고 있고, 장로를 찾고 있고, 안수집사를 찾고 있고, 권사를 찾고 있다니까요. 영은아, 네가 그런 목사 되면 안 되겠니? 이 시대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헛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변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용광로 불을 7배나 더 끌어올리라 해가지고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자, 상식적으로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만몬신, 세상 물질 향락,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거, 더 중요한 거,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대문이 필요 없습니다. 울타리가 필요 없습니다. 성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풍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 쌓다가 죽어요. 울타리 쌓다가 죽는다니까요. 없다고 하면서 울타리는 잘 만들어. 먹고 죽을 것도 없다면서, 헌금할 돈은 없다면서 성벽은 많이 쌓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라, 성벽 쌓을 시간에 기도해라. 울타리 쌓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면서,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면서 죽기는 싫고 어려움 당하는 걸 싫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울타리 쌓는 일이 급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시간 특히 오늘 예전도의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